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보고 그것을 많이 경청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몇 번이나 했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의 어떤 설교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한 1년에 몇 주예요? 52주.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대략 매일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 합치면 400번 될까요? 52주 수요일 새벽 하면 또 거기에다가 각종 세미나 또 부흥회 또 요즘엔 또 온라인 설교로도 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기회는 참으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듣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백 번의 이 말씀들을 1년에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허투루 듣진 않죠.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그 많이 듣는 것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달라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치 그렇습니다. 씨앗을 손에 쥐고도 밭에 심지 않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 그리고 아무리 좋은 농사법을 우리가 듣고 잘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뿌려서 가꾸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도 우리의 삶에 심고 또 우리가 이 행동으로 늘 심으면서 순종으로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그런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 무너짐도 그만큼 순식간이고 또 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런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삶에 실천하고 잘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반석 위의 집처럼 어떠한 비바람에도 견고한 그 신앙이 우리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변하라라는 이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또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19절과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손대기도 더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적극적이고 열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씀은 이 받는 자의 어떤 이 마음 자세, 겸손함과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이 좋은 씨를 땅에 심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이 준비 작업이 필요한가요? 어때요? 심으려면 땅을 갈아야죠. 그렇죠? 갈면서 뭐 해요? 큰 돌들은 다 제거하고, 그렇죠? 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꽁경되어 있으면 지푸라기 같은 걸 다 걷어내고 다 제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완고함 또 죄악의 어떤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죠.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받아들인 이 말씀을 하늘의 이 씨앗처럼 우리의 영혼에 이 심어져서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우리가 흘려버리고 싶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은 자가 될 때 비로소 이제 행하는 자 어떻게 행할까라고 하는 이런 이 자로서 나아갈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2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두 부류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그 부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으로 두 부류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는 편. 그거에 대해서 23절부터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비유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는 곧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에 딱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다 보고 나오시죠. 아침에 거울을 다 보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다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막 묻어있어요. 그렇죠? 옷 맵새도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다가 금세 잊어버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거울을 봤던 행위가 여러분 헛된 거예요? 아니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거울을 본 것이 무슨 이유가 있냐? 헛된 것이다. 거울을 우리가 뭘 고치려고 다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에 묻었으면 그걸 떼려고 보는 것이지. 또 맵새가 좋지 않으면 그걸 고치려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보고만 하고 안 좋네, 뭐가 묻었네, 안 좋네 하면서 돌아서서 그대로 그걸 고치지 않고 밖에 나간다면 여러분 거울을 봤던 행위가 아무 쓸모없는
헛된 행위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 그래, 깨닫습니다. 근데 깨달음만 있을 뿐 이 삶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들으면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어떤 것? 헛된 것이 되구나. 헛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 거울은 날마다 우리 이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자신의 이 모습을 내가 굳혀나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고면하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과 같아요? 틀려요? 같죠.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도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또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이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듣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거나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능력이 되게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힘써서 또 지켜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은 이 순종할 때 우리가 행함으로 그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의사에게 가서 처방전을 이 손에 쥐고 그것을 읽기만 쭉 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시에 따라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하루에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그 먹고 치료를 받아야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며 또 행할 때 비로소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결론에서 말씀하신 오늘 처음 부분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이 짓는 이 비유는 이렇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겉보기에는 정말 둘 다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청소가 나고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는 두 집자 어떻습니까? 그냥 다 좋아 보여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치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이 시험과 어려움의 비바람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말씀대로 사는 이 삶만이 끝까지 견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열심히 듣지만 열심히 말씀을 청종하지만 듣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지 여러분 모래 위에 이 세운 것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더라도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살아갈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처럼 늘 든든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지켜짐으로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곧 참된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참된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경건 어떻게 하면 경건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곧 참된 경건으로 나타난다는 거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듣는 대로 행하는 어떤 이 경건이 가장 먼저 뭐부터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죠. 그 혀와 그리고 태도를 가장 변화시킨다. 그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여겨도 또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내가 드는다. 경건한 자로서 내가 생각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말과 행동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어떤 경건이라고요? 어떤 것? 헛것이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헛된 경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경건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오늘 이 혀와 이 행동에 대한 변화.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일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주변의 마을 같이 다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주 보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오히려 우리의 이 말을 조심하고 또 분을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좋게 갖고 나아가도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은 그 경건은 어떤 것이라고요?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대로 행하는 이 경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이 혀와 태도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또 두 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니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우리 삶 속에 구체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사랑의 실천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이 고아와 이 과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회에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 사랑의 실천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홀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들, 또 소외된 이웃,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약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고 신문 보다 보면 뭐 그런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어렵게 살다 그냥 사회에서 버려진 채 아무 그 사람의 또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간 이 사람들, 가정에서 함께 또 죽은 자로 또 우리가 그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시즌이 되면 또 이런 어려운 이웃을 더 살피고 또 관심을 가지려는 그 노력이 또 사회의 여러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뭐 구세군 교회에서는 냄비를 만들어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또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도움에 적극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사회에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또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야죠. 오늘 주변에 우리가 정말 경건한 자라고 한다면 주변에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눈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참 어려우니까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할 때 우리의 경건의 삶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이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어떤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제약된 어떤 문화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는 그런 이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술을 마시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음주라는 거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전만 해도 술을 따르는 것 자체를 갖다가 금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이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음주를 또 쉽게 흡연에 노출되는,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요즘에는 이 마약에 정말 물드는 사회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또 빠져들기도 하고, 제주도 해변가에 그런 마약의 어떤 뭉텅이가 많이 또 발견됐다는 뉴스를 또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 이 죄악된 이 문화, 또 생각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관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즐겁게 살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이 땅의 이 삶 이후의 그 삶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이거 있으면 뭐해? 그냥 이 땅에 잘 살고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이 가치관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죄악된 이 문화와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것부터, 거기로부터 구별되고 거리를 두고 또 성결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의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만 나와 은혜를 부여잡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이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경건의 이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건은 헛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처럼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난해 이것처럼 이 사랑 또 거룩한 그런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매겨 나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듣는 자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 예배의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정작 순종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진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후에 시작되는 내일부터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그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정말 예배와 경건의 의미가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거울 앞에 선 이 사람처럼 자신을 점검하긴 하지만 거기에 정말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또 바꾸고 더 삶으로 옮겨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지만 여러분 그 빛 아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춰준들 등불이 비춰준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빛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디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십시오. 주신 말씀을 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아가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마음을 다해 듣고 또 가감하게 때로는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혀 나아가 보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죠. 철천지 왼수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부터 용서하고 마음을 품어 나아가야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해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내가 손을 내밀고 섬기는 일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과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말씀으로 인한 분명한 흔적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흔적과 열매가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 행동 모두 달라진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야고보의 공명처럼 속히 듣고 겸손히 받아들인 그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